다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예전에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공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어떤 분이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었어요. 네, 신학교 시절이죠. 근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한 구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옛날에는 기도원이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는데 앉지 않고요. 전부 바닥에 앉아요. 다 바닥에. 그러니까 밖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벗어놓은 저 신발을 꼭 신고 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신발 꼭 신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오늘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분명히 살아있고 분명히 건강하고 분명히 교회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까? 확신이 없으시구나. 예, 그래요.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2017년 우리 강북제일교회와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루터가요, 자기를 보니까 야,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구원이 만일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이건 정말 겁나는 일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예수쟁인데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어 이렇게 작정하고 나가서 일주일 살면서 자긴 일주일 동안 죄 한 번 안 짓고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미워한 일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다가 돌아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죄 졌구만. 예. 우리가요 다 죄 짓고 삽니다. 다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2017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2017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에 강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다 없어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교회도 필요하지만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는 가정은요 이건 싸울 수밖에 없어. 참 보면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참 이혼 많이 해요. 이혼 참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들 자기들끼리도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은혜만 생각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꼭 생각나.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부부가 이혼하려고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갔는데 판사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두 분은 이혼하러 오신 겁니까?
부부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뭐예요? 저희들 감자 때문에 이혼하러 왔습니다. 아니 뭐 감자 때문에 이혼까지 할 일이 뭐냐. 어느 날 부인이 감자를 쪘어요. 감자를 쪄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이렇게 감자를 채반에다가 담아갖고 와가지고 뭐라 하니? 우리 감자 이거 맛있게 됐는데 하면서 설탕을 탁 내놓고 설탕 찍어 드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싹 바뀌어. 어디 감자를 소금에다가 찍어 먹어야지 설탕에다가 찍어 먹냐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감자 찌면 엄마가 어디다 찍어 먹게 가르쳐 줬냐면 소금 찍어 먹게 가르쳐 줬어요. 이 부인은 어려서부터 감자야 그거 찌면은 설탕 찍어서 달달하게 먹어야지 이런 집에서 자가지고 시집 오고 장가 갔는데 이 둘이 감자 먹는 걸로 붙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싸우다 보면 말이 험해지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급기야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처갓집 갈 때부터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인지 알았어. 예? 어디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어. 또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부인이 말이죠. 그 남편한테 말이지. 내 다 알았다고. 그 시대 까보면 말이지. 다 형편없고 뭐 하면서 진짜 이 감자야 설탕이지. 결국은 둘이 뭐 때문에 이혼했느냐? 감자 때문에 이혼했어요. 은혜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도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구원 얻는 거죠. 부부지간의 사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서로 받아줘야 사이가 좋아지는 거지. 서로 안 받아주고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옛날 얘기 또 하나 할게요. 그 옛날에는 부인은 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신랑은 꼬마 신랑 이렇게 해서 시집 장가 가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 신랑이 하나 있는데 장가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꼬마 신랑이 다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를 이렇게 선보여 주니까 이 꼬마 신랑이 오케이 너무 이쁜 거야. 부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장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시댁의 어머님 아버님은 걱정해. 그 여자가 얼굴은 이쁜데 성질이 나쁘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이 꼬마 신랑이 과연 이 부인을 잘 다스리고 이끌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마 신랑이 그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가지고 정리 다 하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 딱 했는데 이 첫날 밤에 말이죠. 이 그 꼬마 신랑이요. 신부 누워있는 자리에다가 똥을 쌌어. 막 싸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른 척하고 잤는데 아침에 신부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똥 싸는 거야.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부자리에 이게 자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꼬마 신랑이 떡 일어나더니 이게 무슨 냄새야? 보니까 신부가 똥을 싸놨거든. 신부는 얼굴이 아무리 성질이 나빠도 옛날에 한번 손박 맞으면 어떡하 됩니까? 그러면 큰나니까 이 신부가 얼굴이 아주 색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꼬마 신랑이요. 방문을 빡 열고 엄마 그러고 나가는 거야. 이제 이 신부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첫날 그냥 시집 와가지고 첫날 완전히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 이게 되겠나. 그런데 이 꼬마 신랑이 엄마한테 뛰어가더니 엄마 나 큰일 났어. 왜? 나 똥 싸놨어. 그러니까 이게 신부가 옆에서 보니까 이 꼬마 신랑이 자기 잘못을 가리워주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이 신부가 그 꼬마 신랑의 번이 앞에 탁 해가지고 평생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똥 싼 죄인이 뭐라고 써.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그렇게 잘 섬겼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신랑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환갑잔치 하는데 이제는 진실을 알려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환갑잔치 날 그 스토리를 쫙 얘기를 했더니 그 성질 어디 가나 그날 그 남편 수염 다 뽑혔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은혜가 평생을 편안하게 살게 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린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우리는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가 뭐냐? 탕자가 멀리 타국 나가서 아버지 명을 어기고 허랑방탕하고 죄 짓고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 쥐엄 열매 먹으면서 하다가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반기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이 아들이 안 돌아오네. 이 아들이 돌아오면 좋은데 죄 짓고 나간 아들이 돌아올 면목이 없어서 아예 안 돌아오네. 이제 아버지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죄 지은 아들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자마자 무슨 사태가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뭐가 됐냐? 마귀들 놀이터가 됐어요. 마귀들 놀이터가 돼가지고 폐허가 되고 거기에 여우가 살고 사람이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느냐?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분명히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야 은혜지요. 그런데 이 탕자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되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고 하나님이 강북제일교로 되돌아오는 건 그건 뭐냐?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2017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 부족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하는데 이제는 2017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요 아주 버리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고 하도 지은 지가 많아서 뜨뜻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 알고 탕자가 되돌아가듯이 가야 되겠다 하지만 진짜 발이 천근만근해서 못 가는데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2017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반드시 강북제일교회 성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뭐냐? 내가 가서 되는 것도 회복이지만 부족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는 것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다시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행복하게 사는 과부와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 과부가 남편은 먼저 죽었지만 아들 하나 데리고 꿈과 소망을 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이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삽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엄마 앞에서 누가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장례식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죽을 맛이었는데 살 맛이 생기고 죽을 판이었는데 살 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사건에 개입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개입하실 거 깊숙이 개입해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개입하는 모양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 해결되고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전쟁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유형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많은 전쟁이 있지만 유형을 따져보면 첫 번째는 모세 유형이 있습니다. 그 모세 유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싸움하면서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그러고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 유형의 전쟁이지요. 그 다음에 다윗 유형의 전쟁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울하고 그 다음에 다윗 편이 계속 10년간 갈등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랜 세월 하는데 모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앞에서 죽습니다.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히스기야. 나는 이 유형이 우리 강북제일교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시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유형은 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히스기야 왕을 욕보이고 그러면서 아주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그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하면서 그럼 너희 항복하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능력, 히스기야 왕과 그의 군대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요, 그 항복 문서를 이렇게 들고 어딜 갔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 항복 문서를, 항복을 종용하는 문서를 쫙 펼쳐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처절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눈 뜨고 보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한 게 없어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칼싸움하고 그리고 전쟁했어요. 다윗은 사울과 10년 내전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블레셋이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성경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도대체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결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된.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정리됐어. 그 아수르 군인들은 다 시체가 됐고,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 쫓겨났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한 일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멍청한 사람들은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아수르 군대가 쫓겨나듯이 악한 무리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분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한테 여러 명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오늘 15절 말씀에 저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 15절 말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15절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교회에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일을 했고 난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거든 난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은혜 베풀려고 작정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편 57편 1절 2절에 합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그 간구 속에 확신이 넘치는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2절에 보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그가 잘나서 승리했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그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람 많고요, 똑똑한 분들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2017년 이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기쁘고 찬양이 넘치고 정말 발걸음이 가볍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늘 의심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2017년에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찾아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바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17년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과 교회를 향해 찾아오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깊이 개입하시고 이 모든 일을 친히 해결하시리라 믿으며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